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할 때 우리가 잘 알고 또 이야기했던 말 가운데 교회는 장례를 잘 치르면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말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물론 장례를 치르게 되어지면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시간마다 함께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불안하고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야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참 좋구나. 또 혹은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장례를 잘 치르면 교회마다 큰 부흥에 있어서 이 상조회의 모습이 잘 발달하고 활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라고. 나 힘들었어요. 나 괴로웠어요. 나 아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좋은 일보다도 때로는 아픈 시간, 고통받는 시간이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통받는 시간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어디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고통의 시간에 교회는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다. 내가 고통받을 때 즉 주의 백성들은 주의 성도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즉 함께 했는가라고 하는 것. 고통받는 시간에 누군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픔을 나누는 일이라고 해요. 반으로 줄이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함께 한다고 해서 고통이 없어지거나 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함께 하는 것이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를 이야기할 때에 위기 가운데 하는 이야기는 지금 교회는 이 시대에 또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시대가 아플 때 한국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일제 취할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전쟁 가운데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아픈 마음들을 위로했고 또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아프고 힘든 사람이 많이 있지만 교회가 그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고통받는 사람들 편에 있지 아니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 편에서 교회가 이야기하고 또 그 소식을 전할 때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릴 뿐만 아니라 교회에 마음이 바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고 아파할 때 참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함께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저희 친구 중 가운데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네, 물론 목회를 중간에 이제 못하게 됐으면 안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좋아서 안 되겠다. 함께 갔다 와야 되겠다. 근데 수요 예배가 걸려 있어서 그냥 화요일 오후에 불안하게 갔다가 밤늦게 왔습니다. 갔더니 참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그 사모님과 딸들 함께 얼굴 보고 위로해주고 함께해서 먼 거리지만 멀리 강화도에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평상시 함께하지 못한 친구가 가는 길을 또 함께 이렇게 위로하고 그 아픈 가족들과 잠시라도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녀왔어요. 사실상 그래서 참 마음이 참 오며 가면서 불편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같은 친구도 벌써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병투병하면서 또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부름을 받을 때 참 이렇게 우리도 이제는 그런 나이가 됐나 또 그런 시간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때로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감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하나님도 두시고 한 번 더 좀 사용해 주시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도 느꼈던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나서 쓴 글이죠. 그래서 이것도 유다족 속에 가리키라고 야셀의 책이 기록됐다라고 하는데 이 야셀의 책에도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지금 무슨 야셀의 책이라고 하는 책이 보여지진 않지만 상당히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읽혀지고 또 사실 이 시편을 기록한 활의 노래라고 하는 것도 이 히브리시 가운데서도 아주 참으로 좋은 귀한 글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특히 애가 조가로서. 우리는 장례식 때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합니다만 사실 그분에 대해서 추억을 하고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칭송을 하는 시간들이 우리가 좀 많이 없는 것은 좀 안타까운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예요. 어쨌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아픈 마음을 슬픈 노래로 이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상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 그들을 아팠을 때 그들 잘 위로하고 또 추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실 이 본문의 말씀에 이 다윗과 사울 왕은 사실상 원수지간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던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십수년간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총출동해서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시퍼렇게 다녔던 거야. 근데 그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순간은 정말 원수처럼 생각했던 다가 이제 해방되는 듯한 그런 기쁨을 누릴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원수를 가장 사랑할 때는 그가 죽었을 때다. 원수를 사랑할 때가 있는데 그가 죽었을 때 정말 사랑했노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원수가 죽었을 때 가장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다윗은 자기 원수가 죽었을 때 진심으로 애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통했다. 우리는 애통하는 경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 내가 어릴 때 힘이 되었던 사람에게 애통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자기 원수의 죽음 앞에서 애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수의 불행에 대해서 박수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의 말씀. 우리는 원수 집안이 잘못됐다면 아이고 잘됐지, 그래 나한테 그렇게 혼에 끼치고 아이고 그 자식들도 잘못될 거라고 막 기대하고 있고 막 저주를 퍼붓는데, 하나님은 그거 즐거워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진노를 그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돌리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원수의 불행을 기뻐하고 박수치고 신나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원수를 내 몸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 말씀을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행하는 일이었다라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원수의 관계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뭐 아름다워서, 우리가 이뻐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알기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였다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수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독생자도 희생하시면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게 하고 영생을 이야기하게 하고 구원의 은총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다윗이 이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수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그대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솔직히 원수의 불행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약에 이 시간 우리가 예를 들어 북한에 김정은이가 죽었다고 박수치고 찬양, 교회에서도 아마 더 난리를 칠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어떻게 보면 성경은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를 애통하라고 하는, 애곡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 우리도 원수되었지만 그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마음을 가진 다윗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다윗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고하지 말라라고 해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사실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 나가가지고 이제 죽게 되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과 하의 특징은 뭐냐? 사무엘상은
사울 왕의 죽음으로서 끝나고 사무엘 하의 시작은 사울 왕의 죽음과 함께 다윗의 출발로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사울 왕은 전쟁에 나갔다가 어떤 사람은 적군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의 앞서 1장에 보면 앞주불에 보면은 사울 왕이 죽을 힘도 없어 깔딱깔딱 뗄 때 그 병사가 죽여줘서 오히려 안락사를 시켜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힘도 없을텐데 살아있어서 죽여줬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와서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 거고 내가 그 숨통을 끊어줬다라고 하는 사람의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증거물, 사울 왕의 증거물을 갖고 이야기할 때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진 자를 부름받은 자를 죽었다라고 해서 그 종을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 가드에게도 고하지 말고 아스글론에게도 고하지 말라. 사울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께서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대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오히려 이 사울 왕의 죽음을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전파하지 말라. 그게 왜 하지 말라라고 하냐니까 그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하노라라고 하니. 즉 이방 땅 원수 같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것 알리지 말라. 다 알려집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일부러 알리거나 높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의 죽음을 다윗이 잘 활용하면 엄청 유익이 있어요. 왜냐? 다윗 왕이 드디어 죽었고 내가 사실상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제 왕권은 다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대외적으로 표명을 하면 이걸 잘 이용하면 그래 다윗 하면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대외적으로 해외적으로도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에 비춰서 사울 왕도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전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때에 사울 왕과 백성의 군사력으로만 싸운 게 아니라 그 당시의 개념으로는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왕이 죽는 일이 벌어져. 더구나 왕자들이 싹 죽는 일이 벌어져. 참 패고 몰패고 정말 수치스러운 패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결론은 누구냐? 하나님 별거 아니네라고 이야기하나. 하나님 아무 능력도 없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패배로 여겨질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 되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선포하는 다윗의 마음을 기억하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이야기할 때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는 어땠더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더라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해도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곰곰이 딴 사람 한 얘기를 들어봐도 이분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러나 큰 죄를 짓지 않는 나는 이렇게 다 넘어가게 되어지고 이해하게 되어지고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철두철미하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게 되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찍이 사도 바울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은 찬스에 자기가 왕으로서 일어설 수 있고 든든히 대외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찬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는 그것을 숨기는 다윗의 중심처럼 우리도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을 낼 밭도 없들다. 왜냐하면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습니다. 즉 길보아 산 천지에 요나단과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그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별로 그렇게 성품이 남 저주할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심지어 땅을 저주한단 말이죠. 이 얼마나 이것은 무엇이냐? 다윗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냐? 바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늘 알다시피 다윗에게 있어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가 두 번 있었어요. 그냥 칼로 빼서 찌르거나 자고 있는 사울을 찌르거나 용본 보고 있는 사울을 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옷깃을 자른다거나 옷걸은 다른 사는 걸 살짝 들고 가서 나중에 내가 그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 어떻게 보면 사울로선 소름이 오싹 돋을 만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자기의 원수 같은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보복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자기가 판단할 수 없고 처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숨통이 넘어가서 깔딱깔딱대는 사울 왕을 차라리 죽여준 병사도 네가 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느냐라고 하면서 그 병사를 직결로 처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하나님 안에서의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항상 이 말씀을 보면 목사님들이다 무슨 주의 종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전 더 확대를 하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서 주어진 인간관계들, 이것은 함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인간관계가 어떤 게 있어요? 바로 부부관계가 있고 또 가정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고 형제관계가 있는 거예요. 또 교회로 옮겨와서는 교회에서 목사들과의 관계 또 성도들과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자기가 유리해서 맺고자 해서 자기의 계획에 의해서 맺어지는 인간관계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것도 자기 인간의 마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만나게 하고 지키게 하고 돕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관계라든가 자녀도 관계라든가 자손관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함부로 할 때 얼마나 비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딸 귀하다 우리 아들 귀하다라고 자란 분들이 어디 그냥 어렸을 때 보면은 되게 욕을 막 가정에서 먹으면서 자랐잖아요. 뭐 좋으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욕을 하시는 부모님들 시대가 있었던 걸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요. 요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다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맺어준 이 인간관계 속에서 함부로 내 힘으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얼마나 험하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관계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네?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라고.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가 무너뜨리게 되어지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 관계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인간관계라고 생각하면 최선을 다하게 섬기고 사랑하시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폭군이라도 자기의 원수라도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울 왕을 다윗은 무너뜨리지 않은 것. 왜? 사람보다 하나님이 먼저이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칭송합니다.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를 애곡할 때에 그들의 용맹성과 또한 정치적인 업적을 칭송하고 그의 사랑을 칭송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울이 왕으로 처음 됐을 때 많은 백성이 칭찬했잖아요. 와, 사울왕 키도 사람 울쭉 커요. 또 인물도 끝내줘요. 그래서 와, 우리들의 왕이다라고 박수를 막 받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또 다 버리게 돼요. 등 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폭군이 되어지고 힘들게 하면. 근데 다윗은 끝까지 그를 칭송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살아있을 때 그가 했던 일이 너무나 귀하다.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용맹한 용사들이고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다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장수다.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막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장례식 가서 돌아가신 분이 그분이 참 좋은 일만, 선한 일만, 복된 일만 했다라고 이야기가 푸성하게 나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때로는 아이고 그러더니 결국 죽었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잖아요. 근데 믿음의 성도들이 굳이 그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과 같이 그를 칭찬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사실 그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 눈으로 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되고 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같은 사울 거봐라 그 길거리에서 병사들이 죽었다냐 헐떡거려 죽었지 않냐라고 내가 왕이다라고 막 자랑할 수도 있는 그 사람. 그러면 안 돼. 나한테 그렇게 해서는 잘못됐어. 얼마나 비판할 것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한 길에 대해서 그는 용사였고 훌륭한 사람이었고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일찍이 주님께서도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게 무슨 얘기야? 너도 다 똑같은 거야. 너 남 뭐라고 이야기하지? 너도 뒤돌아서서 하는 얘기 들으면 다 똑같은 얘기야. 넌 잘한 거 같냐?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부족하고 허물 많은 베드로 같은 경우도 야, 너 참 대단하다. 너는 반석이다. 든든한 반석. 네 반석에 교회를 세울 정도 든든하다. 베드로가 사실은 어땠어요? 울퉁불퉁하고 혈기 부리고 말이야. 지 멋대로지만 주님께서는 그에게 귀하게 여기는 축복의 말씀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영혼을 축복하는 일이다. 칭찬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칭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마음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축복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천재 에디슨도 학교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얘 못 가르쳐요. 얘 안 돼요. 얘 머리가 안 돼요. 얘는 제대로는 아니에요. 다 비판하고 다 내보냈지만 에디슨을 향해서 에디슨 너는 참 탁월한 애다. 너는 참 독특하지만 너는 은혜가 있는 애다. 실력 있는 애다라고 품어줬던 엄마의 말 한마디로 그 에디슨이 세계적인 발명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돌보아 선행하며 격려하고 이 허물을 감싸주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요나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추억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물론 나이가 요나단이 더 많은지 모르지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높이는 거죠. 형님, 당신 요나단입니다. 내가 이제 너무 가슴 아픈데 참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십니까? 왜? 어떤 사랑을 받았냐? 참 희한 사랑을 받았다는 거야. 여인의 사랑보다 더 하였다. 당신 날 여인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읽혀져요. 그러니까 뭐 이거 잘못 이야기하면 요즘 말에는 뭐 동성애를 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남녀 간의 최고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최고는 남녀 간의 사랑이잖아요. 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너무 놀랍고 신비로워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사랑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형의 사랑이 정말 최고의 사랑이었어. 여자 남녀의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줬어. 너무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고마워하는 거야. 왜 그러냐? 어떻게 될지냐? 사실 요나단은 왕자였잖아요.
사울 왕에 뒤어서 가만히 있어 왕이 될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도, 즉 내가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이 나에게 올 것을 알고도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살리는 일에 자기 희생을 했어요. 자기 헌신을 했어요. 자기 사랑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만 제거하면 내가 왕이 될 텐데라고 해서 왕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주신 최고의 사랑을 자기에게 부어준 다윗에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윗도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칭찬하고 너무 고마워 형, 고마워 형. 그러면서 다윗이 나중에 그 아들 평생 다윗 왕의 밥상에 데려다 놓고 같이 밥을 먹는 사랑을 나누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인간적인 감정과 마음으로 앞서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더 험한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도 했습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은혜를 부어줘서 나라가 잘 되게 했고, 또 그 자손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 구세주가 오시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윗의 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대로 내 이익과 내 생명과 내 자랑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세웠던 그 진심, 기억하는 자가 복된 자고, 기억하는 자가 다윗의 뒤를 이어가는 자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은 나에게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복 주신 가르쳐준 길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2024년도 남은 후반기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윗과 같은 은총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서 온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마음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게 하시고